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쉼 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를 기술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말세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임입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된 인간의 결과는 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들, 매혹적인 사람들만 찾아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감정과 대입을 시켜서 그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셨어요.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힘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땅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갑자기 욱하고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계신 가운데 나온 결론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기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에녹이 살았던 생애를 기록을 하면서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되면 그러면 심판이 올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에녹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 그때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그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네? 노아가 600세에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 그 살아온 연수들을 쭉 계산하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1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물 마시듯이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노아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뭘 보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6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니까 땅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보죠. 오늘 우리도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땅이 죄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쓸어버리겠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6장 8절이 나옵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대반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노아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뭘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할 때 이렇게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감정들을 읽을 수 있죠. 눈 속에 그렁그렁 달려있는 슬픔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두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눈 속에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맞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이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는 9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그분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주는 기쁨,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예요.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하는 은혜였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walking, 걸었다는 거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 그냥 단순히 산보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함께 걸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냈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이 구약에 보면 에녹에게 썼던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노아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 의미로 보면 아마 노아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치죠.
죄로 인해서.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했다라는 말이, 평소에도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 그때 그 세상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보면서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비난, 그런 핍박 개의치 아니하고 시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는 노아 때 홍수 직전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결혼하는 일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누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성년이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것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셔서 얻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마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었고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탐닉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결혼하느냐? 생애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 일만을 기쁨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똑같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합니다. 먹는 거라면, 마시는 거라면, 우리가 행복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강해져야 합니다. 노아의 삶은 두 가지의 은혜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악한 길로만 가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마유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은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해진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래서 강대국에 빌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잔머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이 이 은혜의 기초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이 은혜에 기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발을 딛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앨범만 뒤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